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태산을 넘어라고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등산하다라는 뜻의 mountaineer.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었죠? 이게 불어로 산이라는 뜻과 그릇이라는 뜻의 합성어. 오늘의 아주 알맞는 옷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이는 그라우스 마운틴.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자고 하도 조르니까 따라갔다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려가자니 또 그것도 힘들겠고, 또 계속 올라가자니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가면서 다시 눈아봐라, 다시 눈아봐라, 계속 후회하고 결단하면서 올라가는데, 막상 올라가가지고는 그 올라오는 과정에 힘들었던 것이 씻은 듯이 지워지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여성은 더 이런 말을 하죠. 이래서 애를 또 낳는구나. 애를 낳으면서 처음에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다시는 안 갈 거야. 남편 머리털을 뽑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랬던 여자들이 애를 낳아 그 아이를 안는 순간 그간의 모든 고통과 시름이 다 잊혀진다죠. 그리고 또 낳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갖는다고 합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저희 집에 잠깐 왔어요. 그라우스 마운틴 1년 회원권을 끊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을 간다. 왜 가느냐? 힘든데, 힘들었지만 오르다 보니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다시 찾게 되는 게 산이죠. 뛰는 것보다 산을 오르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곧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올라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등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 하죠. 우리는 등산객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바울은 많은 산을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지런히 와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보고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What God has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His ministry.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환영을 받은 바울은 자기가 환영받고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곧 인사를 나눈 직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형제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도 참 수고했어요 바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대답할 사람 없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살아있노라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노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기 삶의 일기를 쓰는데 자기가 뭘 했고 뭐 했고 일지를 쓰듯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오늘 이루셨는가?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말을 들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산 넘어 산 자기가 헌신의 힘을 다해 넘어온 그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report and praise.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모임 할 때 하나님의 것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온 바울을 걱정합니다. 왜요? 이제 타겟입니다. 전쟁터에서 제일 잘 싸우는 장수가 제1 타겟이죠. 이순신 장군이 제1 타겟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 인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걱정해 줘야 됩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바울을 걱정합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집니다. 우리 중에 제일 1순위로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2순위로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 순서가 제가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위해 최 목사님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산 넘어 산,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또 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 먼저 대화했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자기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어디 가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애할 수 있기를 원해서 헌신했는데 자기에 관한 소문이 악소문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과장했고 왜곡 날조해서 퍼뜨린 것이요. 발없는 말, 이 악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악소문이 더 항상 힘있게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고자
사탄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맹렬하게 온갖 방법을 통해 공격하는데 무엇보다 말입니다. 말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말로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 뜬소문에 힘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렇게 인신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그 말에 떠내려가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들이 참 많지요. 사실 소문과 달리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온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악소문은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도 버려버리고 모든 유대인의 그 지켜오던 전통들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했지만 복음을 접해서 그렇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했지만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럼 할례도 받아야 돼? 아플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켜야 돼? 당장 술 끊어야 되는 거야? 당장 담배 끊어야 돼? 당장 이런저런 내가 즐기던 것들 다 포기해야 돼? 그런 것들, 부차적인 것들, 지역적인 것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복음을 이해했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결의한 바와 동일하게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말고 가장 중요한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 오직 그것만 이야기하기로 모두가 동의한 바에 따라 그렇게 전도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하게 왜곡 날조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것도 유대인들조차 그 소문에 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안 좋은 감정, 소문을 듣자니 저놈은 그랬다던데 하면서 지금 마음이 닫혀있는 상황이죠. 산 넘어 산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또 큰 산, 이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싶은 그 산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상과 넘겨짓기. 가정을 하는 거죠. 상상이란 참 긍정적으로만 펼쳐지면 좋겠는데 어떤 작은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부정적으로 상상이 진행되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큰 태산을 이루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걱정이 태산을 이루죠. 어떤 작은 하나의 의심이 태산을 이루고 걱정이 태산을 이루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이미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어느 순간 봤어요. 그렇게 미웠으면 보자마자 따기를 한 대 때리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바울을 꼭 죽여야겠어요. 그러니까 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려서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포착합니다.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는 전에 이 예루살렘 도시의 어디에선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땐 분명히 그 이방인도 데리고 왔을지 몰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겠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방향으로 생각을 진행하고 상상을 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놈이 말이야. 어디 가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심지어는 말이야 이방인들을 이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오겠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에겐 출입 금지된 이곳. 그때 써 붙여 있었어요. 편말이. 어떤 이방인이든 이 지점을 넘어 성전에 출입하는 자 죽음으로 그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말을 해야 씨가 먹히지 않겠어요? 아 맛있어 그러면 죽여 이렇게 말해야 되죠. 쩔어라고 해야 되나? 과장을 해야 씨가 먹히니까 한 사람 이방인 데리고 그놈도 데리고 들어왔을 거야 생각을 해놓고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사실을 날조하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분노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군대 장관이 이제 펠릭스 천부장이라고 소개되는 오늘 본문의 그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을 책임지기 전에 다른 천부장, 다른 지방장관이 재임했을 때 어떤 로마 군인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민족주의, 애국심으로 포장된 그것이 모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과 친한 사람들까지를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친일파를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이 한마디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바울이 바로 친일파 같은 놈이야. 이방인들을 지금 심지어 이방인들을 이곳에 데리고 들어온 놈이야. 이미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런 사건. 그래서 이미 한 난리를 치렀는데 지금 그 일을 또 누가 했다? 바울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10년 이 사건이 있고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립니다. 크게 이 분노지수가 결국 폭발해 버려가지고 로마가 대학살을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간에 지금 바울이 타겟이 된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빨리 와서 도우라고. 이놈 당장 죽여야 될 놈이라고.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이냐? 와서 도우라고 해서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준비된 그 뜨거운 분노가 사방에서 막 달려 모였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손을 대서 그냥 치고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빨리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누굽니까? 지금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 천부장 펠릭스, 그와 그의 군인들이, 최소한 2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군인들이 당장에 그 소문을 듣자마자 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겁없이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 Chain and hardship. 고난받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도 와가지고 몸을 살리지 않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죠. 자기 한 몸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겁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특별히 반란을 잘 진압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이집트 사람 누군가가 많은 assassins, 구부러진 단도를 품에 품고 친로마파 혹은 친이방파 사람들, 귀족들, 정치인들을 몰래 군중들 틈에서 암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끌고 사막에 들어가는 그런 폭동을 일으켰던 인물도 누가 제압했는가? 이 펠릭스가 진압했어요. 근데 이 이집트 사람 주동자 이 대장은 사막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반란을 잘 진압하는 사람 펠릭스가 이 말을 듣자마자 온 예루살렘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당장에 뛰어올 만큼 그 사람은 반란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역할이기도 했고, 그래서 당장 쫓아옵니다. 때마침 성전과 마주보고 북쪽에 이 군인들의 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타워에서 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움직임이, 소요가 보이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에 계단을 뛰어내려와 군인들과 함께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겠다고 막 뜨겁게 일어났는데 보자마자 멈추는 이유도 바로 이 펠릭스라는 인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죠. 반란을 보자마자 얼어버린 거예요. 당장에 때리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묶으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펠릭스가 바울에게 하는 말 속에 나타나죠. 오해했어요. 가정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이제 온 예루살렘을 들끓게 할 수 있는 인물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했겠죠. 누구? 사막으로 도망갔던 그 이집트인. 사막으로 도망갔던 그 이집트인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조사할 것 없이 그놈을 바로 두 체인으로 묶어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하는 거죠. 여기 경찰들처럼 수상하다 하면 수갑부터 채우고 몸을 수색하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군중들에게 물어봐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애국심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저 이것만 접했지 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더러 물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쨌든 그 군중들 너무 딴소리 하니까 야 데리고 막사랑으로 들어가라. 일단 신문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를 데리고 가는데 따라오면서 그 모두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소리쳤던 그 똑같은 말이에요.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예수를 좀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던 것처럼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계속 따라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이 역사가들은 또 특별히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과 바울을 지금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본문에도 있었죠?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해서 하드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우성치니까 군인들이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막사 병영으로 그 캐슬, 성으로 군인들의 진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그 대장 벨릭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는데요. 아주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한 거죠.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펠릭스 천부장이 알기로는 진짜 반란을 주도하는 유대인이라면 헬라 말을 알아도 안 써요. 국수주의 때문에 민족주의에 의해서 남의 말 안 쓰고 우리 말 쓴다 하는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라면 자기가 추측한 대로 만약에 바울이 그 반란을 주도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온 이집트인이라면 이집트 사람들은 비즈니스용 그리크, 헬라 말을 해요.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한다고. 딱 필요한 정도만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걸 듣자마자 펠릭스가 뭐라고 질문해요? 너 그 이집트인이 아니었어? 라고 질문해요. 왜냐? 이집트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영어가. 아니지. 그리스어가.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대학을 최소한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영어를 구사해요. 이 정도 헬라 말 구사해요. 그리고 아주 플루언트해서 액센트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워낙 엘리트라. 그리고 너 그 이집트인 아니었어? 라고 그제서야 자기가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라고 나는 다소성 출신이라고. 그 유대인이라고. 왜 한마디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온 성 안의 사람들 모두가 다 들끓고 있어요. 흥분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로마 군인들은 지금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지금 폭도들 가운데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천부장은 이게 진짜 잘못하면 반란으로 군인들도 죽일 수 있는 온 예루살렘이 들끓고 있으니 예전의 반란과는 또 다른 아주 이머전시란 말이죠. 비상 상황에 모두가 다 풍랑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 태풍의 눈과 같은 위치에 있는 바울만 평안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할 때는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잠자코 있어요. 이미 악소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설명하지 마. 어차피 네가 설명한다 해도 너의 적들은 그 설명 믿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친구라면 설명도 필요 없어. 널 믿어주니까.
바울은 그저 잠잠히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하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찻잔 속의 풍랑, 잠잠히 때를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도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산 넘어 산입니다. 많은 산을, 온갖 종류의 산을 넘어왔고 넘고 있지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라고, 그 산을 즐기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산행이 즐겁습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산행을 하고 있는 주인공인데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 산행을 혼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을 혼자 넘으려고, 여러분이 산을 정복하려고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마인드 컨트롤해 가면서 힘이 들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목사님 혼자 산을 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혼자 가면 힘이 들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모르지만 둘이 가야 멀리 간다, 오래 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바울은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기까지 힘들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산 넘어 산이었지만, 어떤 남들 산보다 험산 줄령이었지만 괜찮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이 땅에 풍랑이 있겠지만 그것은 바울의 눈에는 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합창을 해봅시다. 찻잔 속의 풍랑이에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평양의 풍랑이 아니라 찻잔 속에 풍랑이 있어봐야 찻잔 속의 풍랑에 불과하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울이 경험한 산행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았지만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살아난 경험도 있는 바울은 걱정이 없습니다. This is my destiny.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어차피 이런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알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때마다 뭐 할까요? 정말 마음이 두려울 땐 다윗이 뭘 했습니까? 주님께 가는 거죠.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직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는 힘이 없사오니 두 손을 주께 들 뿐입니다. 주의 긍휼, 주의 도우심, 찬송 받으실 주님, 오직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손을 드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갑시다. 옆에 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세 마디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산행은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glorify God,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더불어 찬송합시다. 오늘 조모일 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trust, 믿으세요. 엉뚱한 방향으로 상상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산행을 즐겨봅시다. 그렇게 건강해지고 산을 하나하나 넘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 강건해진 우리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찬송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